살맛나는 인생 비결이라고 하는 주제로 따끈따끈하게 지난주 저희가 집회를 가졌는데 어떻게 이전보다 더 살맛나는 인생을 잘 살고 계십니까? 가정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변화의 노력을 또 저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잘 또 실천하며 살아가게 되길 바라고, 오늘 또 함께 나눌 그러한 내용은 우리의 자원의 주님이라고 하는 내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24편 1절에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라고 우리에게 주인이 아닌 청지기로서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잘 살아가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는 모든 좋고 온전한 선물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이르러 올 수 있고 이르러 오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누렸던 죄 이전의 그러한 삶의 축복, 죄악 이후의 삶이지만 우리가 여전히 열려진 하늘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통하여 악령의 그러한 방해의 그 너머에 그것을 성령의 능력으로 제어하시고 이기실 수 있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귀한 은혜와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무엇보다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선물에 대한 증표는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아낌없이 내어주신 것을 통하여, 사랑하는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이가 가장 귀한 선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러한 분명한 확신을 갖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엘렌 G 화이트의 영문 시조 1891년 8월 17일자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분께서는 온 하늘을 하나의 위대한 선물 속에 쏟아부어 인간에게 주셨다. 그리고 그분은 은혜에 은혜를 더하고 선물에 선물을 더하셔서 무한한 축복으로 인간을 감싸 안으심으로 그 사역을 완수하셨고 우리의 시야를 열어 장래 세계의 모든 보화를 보게 해 주셨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얻게 된 그 귀한 특권에 대하여 생각하면 할수록 너무나 귀한 사랑이고 또 구원의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할 수 없는 그 죄로부터의 구원을 우리 모두에게 선물로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죄로부터의 또 승리하는 그런 삶 또한 저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하늘의 온갖 귀한 보물을 독생자를 내어주신 것처럼 아낌없이 구하는 자에게 꼭 필요에 맞게 꼭 필요한 때 허락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우리 안에 여전히 성령님을 통하여 살아계시도록, 그래서 그분이 나타나고 그분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그분의 임재를 더욱 경험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선물을 간직한 사람, 그 선물의 보화가 우리의 질그릇된 우리의 심령 안에, 우리의 삶 안에 정말 풍성하게 담겨 있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매일같이 이렇게 감사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야고보는 널리 흩어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 중요한 진리를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6절로부터 17절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어디로부터 온다고요?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이르러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목회했던 이 사역지 중에 지금이 7번째 교회고, 그 전에 태백중앙교회라고 하는 곳을 5번째로 있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있는 동안
이 탄광촌에 계시는 분들의 이전의 과거의 이야기와 그러한 특성들을 이렇게 좀 삶을 통하여 조금은 더 듣고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어떤 분은 고백하기를 아버지 따라서 탄광에 들어가 보니까 이거는 더 이상 못하겠더라 라고 하는 분명한 결심을 갖게 되셔서 이후에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 위한 굳은 결심을 가지고 지금은 이 목사님이 되어서 또 활동하신다라고 하는 한 분의 이야기도 듣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런 세상적인 온갖 어려움과 또 위협을 무릅쓰고 이 보물을 찾기 위하여 그렇게 돈 되는 것을 찾기 위하여 그렇게 애쓰듯이 세상 사람들은 이 귀한 이 선물 또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을 위하여 온갖 노력을 기울이며 살아간다고 하지만 정작 우리가 추구해야 할 방향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것은 온전한 선물을 허락하여 주시는 참된 근원 되시는 하늘 아버지를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분께 구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분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공급될 수 있다는 것이고, 그분은 여기 말씀처럼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참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무 속으면서 이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 것입니다. 썩게 될 양식을 위하여 그렇게 하루하루 어려움 속에서도 그것을 참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위를 바라보지 못하는 그러한 삶 말입니다. 이렇게 벌게 되면, 이렇게 본 것은 우리에게 속해 있고 우리에게 속한 것들은 우리의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 세상 사람들의 풍조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소유한 것들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은혜이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러한 것을 통하여 우리가 받았다라고 생각이 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또 보답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7장 28절에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면면들이 살펴보면 우리가 마땅히 감사해야 할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들이 매일 매순간 우리의 삶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건강, 또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평안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리고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또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또 기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신 재물이나 은사들을 생각한다면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의 삶 속에 이와 같이 은혜 베풀어 주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며 더욱 감사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삶을 잊지 말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삶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이 안식일을 통하여 그분께서 모든 우리의 삶의 창조주요 소유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며 그분께서 주시는 참된 회복의 은혜를 일주일에 한 번씩 정말 꼭 경험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6월 달에도 이 달력에 빨간 날이 있죠. 현충일 있죠. 저에게는 결혼기념일이라서 더 기억이 되는데 여러분 다 기념일의 의미가 있죠. 여러분 안식일은 무엇을 기념하는 날일까요? 자녀가 부모를 의뢰할 때 참된 평안을 느끼고 또 부모님을 통하여 이르러 오는 온갖 은혜를 함께 누리며 살아갈 수 있듯이 우리가 창조주 되신 하늘 아버지와의 그런 자녀된 또 피조물된 증표로서의 관계를 기념하는 것이고, 그것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시간의 주인이시오, 생명의 주인이시오, 모든 천지 만물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며 그분 안에서 다시 우리의 심령에 활력을 얻고 만족과 소망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한 주일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또 충전의 회복의 시간이 바로 안식일이 되는 것입니다. 진정 하늘 아버지와의 교제가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또 천연계 만물들을 통하여 그리고 우리의 섬김의 봉사의 삶을 통하여 꼭 경험되어지는 매 안식일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약속의 땅을 얻고 많은 축복에 둘러싸이게 될 때 어떤 위험에 빠질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하여 신명기 8장 11절로부터 14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잘 되면 누구를 잊어버리기가 쉽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교만하여져서. 여러분, 우리가 온갖 좋은 선물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다는 것을 꼭 잊지 말고 교만하지 아니한 겸손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내용은 우리가 주인이 아닌 청직이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도록 권면해 주고 계십니다.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거룩한 용도를 위해 따로 구별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 성물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과실, 우리의 얻는 모든 재물의 것들은 아주 다 특별한 의미의 여호와께 성물로 드려진 귀한 부분으로 구별된 부분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신실한 11조의 삶을 살아가는 삶을 통하여 나타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선물을 주신 분보다는 선물에만 온통 관심을 기울이면 안 될 것입니다. 감사의 마음은 표하지 않고 선물을 주신 분의 뜻에 반하여 선물을 잘못 사용한다면 선물 주신 그 분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말라기 3장 8절로부터 10절에는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여러분, 정직하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않고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신실한 청지기로 살아갈 때 우리가 겸손히 또 우리의 이기적인 마음을 제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재물의 청지기로서의 삶을 주님 뜻 안에서 잘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또 우리에게는 더 풍성한 복을 경험하며 나눌 수 있는 삶을 주님 뜻 안에서 더욱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3절로부터 14절에는 이 11조를 통한 특별한 중요한 의미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11조가 무엇을 위하여 사용되어지는 것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복음을 잘 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주의 복음 전파를 위한 일에 사용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자신의 집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집을 돌아보고 자신의 사업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업을 돌아보고 그래서 복음 제정이 주의 뜻 안에서 부족함이 없도록 알맞게 드려지고 알맞게 사용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을 통한 하나님의 사업이 잘 이루어지고 온 세상에 복음이 신속하게 전파되어 예수님의 재림이 정말 앞당겨질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신실한 청지기로서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을 통하여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도 그런 신실한 주의 청지기들을 주님께서 친히 보호하여 주시고 삶의 귀한 또 인도를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재물을 통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로 21절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 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재물을 보물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거기에 온통 마음이 빼앗겨서 중독 수준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은 이제 주식 관련해서 문제뿐만 아니라 요즘은 이 전자화폐로 인한 어려움들을 호소하는 사회적인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보물을 사라져버리거나 정말 영원히 잃게 될 곳에 두면 안 되는 것입니다. 파산될 은행에 우리의 돈을 맡기면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영원한 하늘의 것, 이 세상이 없어진 후에도 영원히 남아있게 될 것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우리의 재물을 투자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죠. 요한일서 2장 15절로부터 17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여러분 불꽃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쾌락이 있고 만족이 있는 듯하지만 불꽃놀이가 끝나면 쉽게 사라져 버리는 것처럼 쉽게 사라져 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사람들은 하늘에서 영원토록 빛나는 별과 같은 존재들이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런 보물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늘에 쌓아두는 사람들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에 그 일을 사용함으로 영원히 거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 축복의 삶을, 하늘의 유업을 누리게 되는 삶을 우리가 함께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때 제가 어린 시절에 오락실에 이렇게 출입했던 때가 생각이 납니다. 세상적인 삶이 오락게임처럼 좀 더 내 이름을 좀 즐기면서 이렇게 잘 하다가 내 이름이 이렇게 새겨지면 기분이 좋아요. 예. 남들보다 더 이렇게 잘한다라고 하는 그 평가도 받고 싶고, 근데 세상의 삶이 그렇게 내 이름을 새기고 싶고 남들보다 더 높은 곳에 위치하고 싶고 세상적으로 성공하여 편안하고 풍족한 삶을 살아가기 원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것은 마치 오락게임처럼 어느 순간 게임 오버 다 끝나는 때가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관심사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스마트폰이나 텔레비전을 보는 시간에 비해
정말 기도하고 성경을 연구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은 정말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 준비하고 있고 다른 사람들도 그 날을 위하여 준비하도록 하는 일을 돕는 일에 사용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에 대하여 부요한 자, 하늘의 보물을 쌓는 자가 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로부터 21절입니다.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여러분, 세상의 재물을 좀 더 쌓고 좀 더 넓히고 온갖 노력을 다 기울여도 그날 밤 생명이 죽음으로 맞이하게 된다면 그 쌓아놓은 것 누리지 못하고 한순간 아쉬움에 정말 절망 속에 인생을 마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늘의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부요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단 재물뿐만이 아닙니다. 저는 이 세상적인 지식에 대해서도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여러분, 세상의 지식을 성공하기 위하여 정말 여러 해 쓸 지식을 쌓아두는 것처럼 선행학습이라든지 여러 가지 온갖 일들이 세상 사람들의 기준 하에서 많이 정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산 지식이 정말 꼭 필요한 때 얼마나 우리의 가정에서 또 학교에서 교회에서 참된 영생의 지식을 위하여 그렇게 잘 교육되어지고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께 대한 참된 재물을 쌓아두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참 지식을 쌓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영생의 결과를 얻게 되는 삶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사람은 날마다 주님을 위하여 살기로 결심하는 사람입니다. 죄를 짓는 대신에 정말 순종하기로 선택하고 미움 대신에 사랑을 선택하고 자아를 섬기는 대신에 남을 섬기기로 결심하는 자들입니다. 하늘의 보물을 쌓아둔다는 것은 매일 성령의 침례를 통하여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하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늘의 감동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45절로 47절입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여러분, 미리 정말 준비해 놓고 주인의 마음 그 이상을 정말 헤아리며 할 수 있는 선한 청지기의 종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마치 요셉이 그때 당시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서 미리 사용할 양식을 잘 저축해 두었다가 그때에 맞는 양식을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의 복, 구원의 복까지 나눌 수 있게 되었던 것처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시대에 충성스럽고 지혜 있는 종으로서 필요한 때를 위하여 양식을 준비하며 때에 따라 양식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러한 참된 주님의 종이 되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주인이 언제 오든지 종은 신실하게 일하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주인이 언제 오더라도 별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악한 종이 되면 안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8절로부터 51절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여기서 주목할 만한 사실은 충실하지 못했던 이 악한 종도 주인이 오지 않으리라 생각하진 않았습니다. 주인이 오긴 오는데 어떻게 한다고요? 더디 오리라. 여러분, 우리의 주님의 재림이 예상했던 것보다 좀 늦어지는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더디 온다라고 하는 이 재림의 지체 때문에 우리의 모습이 이런 주님께서 보실 때 정말 세속적으로 방황하거나 이렇게 문제가 되는 삶으로 이어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받은 은사를 주님을 위하여 사용해야지 자신을 위한 일에 그것을 사용한다든지 정말 그것을 가지고 잘못된 그러한 삶을 살아가며 누군가를 정죄하고 누군가에 대하여 정말 비난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삶을 살아간다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착하고 충성된 종의 모습이 아닐 것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자족하는 가운데 나누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어느 때에 있든지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자족하기를 배우라는 것이죠. 빌립보서 4장 11절로부터 13절은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 말씀 앞에 이어지는 내용이 바로 이런 내용이라는 거죠. 어떤 형편에든지 자족하기를 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런 삶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히브리서 13장 5절에는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말을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돈은 날개를 달고 나라가 사라져 버릴 수 있지만 주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에 참된 만족과 정말 주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매일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족한 줄 알고 주님의 뜻에 따라 그것을 사용하는 것, 그것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다른 모든 것이 모래같이 무너질지라도 그분께서는 우리의 삶의 반석이 되십니다. 다른 모든 것들이 불확실해도 그분의 사랑과 은혜만큼은 우리의 참된 보증이 되셔서 영원한 삶까지 보증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 증언 1권 541쪽에서는 이 세상의 신앙인들도 빠질 수 있는 잘못된 생각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부자들에게 그처럼 쉽게 들어가는 기만, 곧 그들의 재물 때문에 그들이 가난한 자들보다 우월하다는 것, 재물을 얻는 능력 때문에 그들이 지혜와 판단력에 있어서 우월하다는 것, 다시 말하면 소득이 경건이라는 기만을 제거해 줄 이런 교훈을 할 필요가 있음을 그의 마음에 새겨주고자 하셨다. 바로 여기에 두려운 기만이 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취득을 경건이라고 자부하는가. 여러분, 부자가 되는 것만이 하나님의 축복받은 것일까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소득이 경건이라는 생각, 취득을 경건이라고 자부하며 우월하다는 생각 가운데 살아가는 삶에는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이익이 되느니라고 주장한다. 비록 부자들이 재물을 얻는 단 하나의 목적을 위하여 그들의 온 생애를 바칠지라도 그들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는 것처럼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할 것이다. 그들은 죽어야 하고
매우 큰 노력의 대가로 얻은 것들에게서 떠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 그들은 이 재산을 얻기 위하여 그들의 모든 것, 그들의 영원한 이익을 걸었으므로 현세와 내세를 다 같이 잃어버렸다. 세상의 재벌들이 죽음 이후에 남겨진 그 유산의 어마어마한 양, 그리고 그것을 자손들 간에 어떻게 나눠야 될지 또 순조롭지 못하게 이렇게 이야기되는 것을 보면 참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이 귀한 교훈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마음에 계시기 때문에 자족할 줄 아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떤 형편에서든지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잃지 않을 것이고 영생의 유업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음에 나오는 두 사람의 청지기를 비교하여서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 어리석은 부자입니다. 실물교훈 256쪽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통하여 이 세상의 것을 저희가 소유할 전부로 삼는 자의 어리석음을 보여주었다. 이 부자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 그는 하나님께서 궁핍한 자들을 도와주도록 하기 위하여 이러한 재물을 자기에게 맡기시고 당신의 청지기로 삼으셨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다. 그는 하나님의 구호물자를 나눠주는 사람으로서 매우 귀중한 기회를 가졌지만 그는 자기 자신의 안락만을 생각하였다. 반면에 니고데모에 대한 교훈입니다. 사도행적 105쪽에 이제 유대인들이 어린 교회를 멸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때 니고데모는 그 교회를 보호하려고 나왔다. 니고데모는 더 이상 조심하거나 의심하지도 아니하였고 제자들의 신앙을 격려하고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를 유지하는 일을 돕고 복음 사업을 발전시키는 일에 그의 재산을 사용하였다. 전날에 그에게 존경을 표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그를 조롱하고 핍박하였으므로 그는 이제 세상 재물에는 가난하게 되었으나 자신의 신앙을 옹호하는 일에는 흔들리지 아니하였다. 그는 재물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갖게 된 것입니다. 그는 재물에 대한 사랑보다 예수님을 향한 사랑, 교회를 향한 사랑을 더 크게 가졌던 것입니다. 누군가가 나는 직장도 잃었고 집세도 낼 수도 없고 아이들을 먹일 돈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지금 가진 것으로 먹고 살기에도 빠듯한데 저는 11조나 헌물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떠한 삶을 또 살아가고 또 그들에게 어떠한 권면을 또 하게 되기를 원하실까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과부의 두 렙돈을 가장 귀한 많은 헌금으로 인정하셨던 예수님께서는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을 먼저 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삶을 살아가려고 할 때 자립할 수 있는 은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물이 변하여 포도즙이 된 그 사건 가운데 순종의 자리에서 제공하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교훈으로 얻게 됩니다. 모리아 산에서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아브라함을 통하여 헌신의 자리에서 제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처지를 아시고 그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제공하시는 은혜를 우리가 삶을 통하여 경험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때로는 우리의 부족을 느끼고 우리의 여러 만날 수 있는 궁지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해주실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기억하시고 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순종하시고 정말 헌신하실 때 주님께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에 제공하시는 그 방법을,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의 자원의 주님 되시는 우리 분을 우리의 삶에 늘 기억하시고 온갖 좋은 은사와 정말 풍성한 선물을 우리에게 가장 알맞게 날마다 허락하여 주시길 원하시고 무엇보다 하늘의 영원한 상급 유업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늘 마음 가운데
믿고 그 주님 뜻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신실한 주님의 청지기들이 저와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